사랑합니다. 특세 4일차쯤 되면 좀 지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좀 더 이렇게 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19,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의 학자들은 과거로는 이제 못 돌아간다. 과거에 우리 살던 대로는 이제 못 돌아간다. 회사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새로워진 풍속도들 중에 하나는 비대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은 해야 되고 아이들 공부는 가르쳐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일하고 비대면으로 수업해요. 그래서 일은 되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기계가 되는 듯해요. 일하는 기계. 언제까지 뭐 내? 이러면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버리고 검사받고. 처음에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제 10달쯤 돼 가니까 자꾸 내가 기계 같고 그냥 부속품 같고. 그러니까 일은 하고 공부는 하는데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데 주변에서는 AI 이야기까지,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속감이 사라지니까 자꾸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자꾸 불안해져요. 뭔가 버림받을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아이들은 학교 갔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친구의 눈만 알아요. 그렇게 오래 학교를 갔는데 얼굴 전체를 몰라요. 마스크 벗지 말라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회사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줄까? 잡지를 읽은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팬데믹, 감염병 사태로 대감염병이죠.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으면서 코로나 이후 세계의 선도적인 조직들, 앞서가는 조직들은 심리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게 중요한 걸 안 거예요. 일 잘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회사는 날 버리지 않을 거야, 날 존중해 줄 거야, 이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구성원들과 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공통 목표에 대해 구성원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기여를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고 회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소속감과 조직 성과 간에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HR 인사이트라고 하는 잡지죠.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광고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지난 3월 11일 우리 교회가 2월 21일에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영상 예배로 전환했는데, 그러니까 채 한 달이 안 된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 아시죠? 그 프랜차이즈 커피점 스타벅스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이곳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것과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절대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본사의 사장님이 직원들, 그 스타벅스는 직원을 직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것과 당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것을 따로 생각하지 마라.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가 책임져 줄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게 해줄게. 그건 같은 거야.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도와줄 파트너 네트워크뿐 아니라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지내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릴게요. 재난, 수당,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혜택을 포함해서 파트너 보호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파트너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논문을 작성하신 분이 논문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스타벅스는 직원의 신체적 건강과 수당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고 보통 저 정도 신경 쓰면 잘 쓰는 거예요. 회사도 어려운데 저런 게 어딨어. 요즘 월급 깎이는 시대인데. 외부 전문 심리치료사와 코치와 계약을 맺어 모든 직원과 그 가족까지도 20번의 무료 상담 세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줄줄이 써놨어요. 파트너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 DBR이라는 것도 제가 구독하는 잡지입니다. 한 회사가 지금 대감염병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마음이 붕 뜨고 기계가 되는 것 같고 그걸 붙잡아 주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를 쓰고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봐 20번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까지 3월 달에요. 굉장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왜 저렇게 할까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냥 내 아들 같고? 아니죠. 스타벅스에는 홍보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홍보자가 되게 하라 하는 전략입니다.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회사는 돈도 적게 주고 일만 많이 시켜. 이러면 기업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너무 좋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몰라. 너 여기 원서 써봐. 너무 좋아. 이 일을 위해서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일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죠. 이런 대감염병 상황에서 이 앞에 서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대감염병은 우리 앞서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는 흑사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인, 진짜 엄청난 치명률을 보여준 팬데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내 영혼이 지금 그 팬데믹에 감염되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조치도 하지 않아요. 죽고 나서 알아요. 내가 지금 심각한 감염병에 걸려 있구나. 몰라요. 모르니 치료를 못 해요. 이런 영적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시인 자기가 뭔데 온 땅을 향해 명령합니까? 자기 하나나 열심히 찬송하지 쥐가 뭐라고 온 땅을 향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하라. 지난 월요일에 여호와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를 소환하는 온 우주의 스케일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얘도 스케일이 커져요. 그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온 땅도 소환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왕의 가문의 교육을 뭐라고 하죠? 왕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왕세자로 책봉이 되고 나면 그 나라의 최고의 선생님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붙어요. 때로는 대사헌, 또 때로는 영의정, 때로는 좌의정, 우의정이 그 어린 아이의 선생님이 돼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국정 때문에 바쁜데 왜 그 아이 하나한테 매달려 가지고 왕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가 곧 이 나라의 제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왕가에는 늘 왕도라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이 꼭 배워야 할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어린 아이가 운동을 하면 얼마나 하고 활을 쏘면 얼마나 쏘며 한자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세자인데 이제 내가 곧 왕이 될 거다. 이 무게를 다 견뎌야 하는 거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게 기른 그 대사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나라의 최고의 권세가들에게 말을 낮추는 법도 배우고, 그들이 가진 엄청난 지혜와 경륜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기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건 하나님이 어떤 스케일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의 아들인 우리는 누구인지 아는 거죠. 온 땅을 소환해서 즐거이 찬송하라고 말한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섬기고 노래하고 그의 앞에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즐거이 찬송하고 기쁘게 섬기는 것.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꾸 율법화되고 심각해지고 권위적으로 바뀌고, 왜 그렇죠? 간단해요. 그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그 은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너무 심각해.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죄인을 다 품으신 하나님, 죄인의 영혼에 즐거운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기쁜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길 바라요. 그러니까 시인이 온 땅을 소환해놓고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온 땅. 온 땅에 대놓고 막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가나안에 70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막 자랑하는 거지. 그 감격이 있으세요? 그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건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12년쯤 된 것 같아요. 국립박물관에 바벨론 유물을 전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큰아이를 데리고 한번 갔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아마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혼자 가기 민망해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바벨론 유물전이라 그런지 그 올라가는 계단에 계단마다 바벨론의 대표 형상인 사자를 정말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제 키 몇 배가 되도록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아이의 움직임을 사진을 찍느라고 카메라를 대고 찍고 있는데 얘가
그 사자 형상을 탁 쳐다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빠가 이겨!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겨! 전 사자 못 이깁니다. 개 한 마리도 못 이겨요. 제가 그 아이한테 아빠는 사자를 이길 수 있다? 아빠는 사자를 이길 수 있다? 너 사자 만나면 그렇게 외쳐야 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이는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센 줄 알았겠죠. 그러니 아빠보다 훨씬 더 큰 사자 그림을 보고, 야, 우리 아빠가 이겨! 바로 이거죠. 세상의 팬데믹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야, 우리 하나님이 이겨.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야. 어디 세상이 나한테 덤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이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다 자란 우리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다 자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히고 어려운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 성경 읽어, 법을 지켜 법을 지켜,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천국 못 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너 혼내주실 거야. 그래서야 사자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맨날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인데, 위기 가운데 날 도우시겠다고 자녀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어, 이걸 말로 고백하고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갈 때, 인간관계를 대하는 법을 보여줄 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그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이게 왕가의 왕도가 있고 왕의 교육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는 길 아닙니까?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문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늘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요.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위대하고 크신 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늘 자신을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민망하죠. 송구하죠.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여호와 앞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신앙 전수 받아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아들이 되었는지 민망하고 송구하죠. 그래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아빠가 이겨! 하듯이, 야, 난 그분의 백성이야,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양은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돌봄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멸종할 동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은 눈이 너무 나빠서 앞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절벽이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가시밭길인지 몰라요. 그냥 가요. 그러니 죽죠. 다른 동물들은 보호하는 발톱이 있든지 뿔이 있든지 힘이 센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뿔이 있는데 뿔이 남들을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아니고 그냥 머리에 붙어버린 뿔이에요. 남들을 찌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미련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동물을 넣어서 욕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욕이 있잖아요. 강단에서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도 동물 넣어서 욕하는 경우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넣어서 말합니다.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 말이 우리나라에는 뭐 같은 놈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까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스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온 땅을 소환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백성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스케일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의 내면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보호할 시력도 좋지 않고 뿔도 없어서 맹수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와도 뿔로 받을 힘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고백해야죠. 그런데 양이 이런 단점을 가진 동물이라도 사실 괜찮아요. 어디에만 있으면요, 목자 앞에만 있으면, 우리 안에만 있으면 목자가 다 지켜줄 거예요. 양이 가진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양은 안전해요.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 다른 힘 가지려고 할 게 아니에요. 목자께서 주시는 그 풀을 잘 뜯어 먹고, 목자가 주시는 물을 먹고, 목자가 밤마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우리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루 종일 낮에 풀밭에 돌아다니다가 찍히고 찢겨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난 거 목자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치유해주는 그 손길을 느끼고 안정감 느끼고 사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아주 못된 양이 있어요. 자기가 시력 좋은 줄 알아. 자기 뿔이 대단한 줄 알아요. 맹수를 오면 들이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양이 늘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점투성입니다. 원래 존재가 그래요. 선하고 의로워서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지금 선하고 의로운 표상이 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게 양. 근데 교회에 진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고 교회에 익숙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일에는 익숙해요. 이게 문제예요. 동일합니다. 제가 제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민망합니다. 목사야, 네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거 좋다마는 남들에게 들려줄 말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받을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니? 남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반드시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네가 살기 위해서, 목자가 주시는 꼴을 먹기 위해서, 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치열하게 내 말씀 받으려고 애쓰니? 자꾸 위선적으로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확인합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제 뿔은 앞을 향해 바짝 서 있고 제가 시력이 좋아진 줄 알겠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못된 양이 될까 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멋진 양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양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놀게 하시는 그곳에서 평안히 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걸 깨달았던 시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그의 궁정에 찬송함으로 들어가자고. 끝도 없이 노래와 찬송과 즐거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득해요. 너무 진지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지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진지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진지해야 되는 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 어린 자식들 기르실 때 그 느낌 다 있으시죠? 요즘처럼 환절기 선선해지고 날이 차가워지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불에 누워있으면, 엄마가 이불에 누워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비집고 들어와요. 지 이불도 있는데 더 따뜻하려고 엄마 아빠가 덮고 있는 이불 품으로 막 기어 들어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 끌어안고 막 춥다 막. 우리가 할 일은, 양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나의 따뜻한 안식처, 피난처 되시는 내 하나님 품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고 다 자란 자식들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난 어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 궁정에 들어가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영원한 안정감을 느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고백하고 그분의 품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나를 헤아리신 후에 줄만 하냐 안 줄만 하냐가 아니고 스타벅스가 직원들을 홍보 전략으로 세우기 위해 잘해주는 것 아니고 여전히 내 눈은 앞을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 뿔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뿔이지만 그래서 날 지킬 힘이 하나도 없고 효용 가치는 전혀 없지만 그래서 불쌍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히 나를 품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뱃속에 주님이 임신한 걸 알고 사촌 집안이죠,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구나, 순종한 여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을 해주니까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대대로 베푸시리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오늘 하루 잠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잠깐 긍휼 주세요 할 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강해 때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광야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아래서 반역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갈 그때도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의 품 안으로 자꾸 나아가기만 하면 어린 아이가 이불 속에 파고 들어오듯이 계속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엎드리려고 하고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무조건적인 호의로 우리를 섬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나님께 익숙해지십시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정말 아니고 결코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반드시 교회로 오셔야 하죠. 그러나 예배당 건물, 교회 조직에 익숙해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익숙해 주십시오. 교회 일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받아먹는 일에 더 익숙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남은 1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반 남은 동안에 우리가 여기 지금 뗐네요. 우리가 다짐했던 게 뭐죠? 내 입을 닫으니 주님 얼굴 보이소서. 교회에 오셔서 입을 닫으세요. 익숙한 듯 말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세요. 주님 얼굴 보시는 일에 더 애쓰십시오. 그러면
연말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품, 십자가로 자꾸 꼭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 고상한 일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예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십자가 앞에 있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고상한 일은 십자가 앞으로 자꾸 가는 것. 남은 한 달 반 동안에 우리에게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